그럼 로마서 11장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셨던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엘리야의 이야기 안에서 그가 이스라엘에 맞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성서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이들이 당신의 예언자들을 죽였고 당신의 제단들을 허물었습니다. 저 혼자만 남았는데 이들이 제 목숨을 노립니다. 그러나 응답의 말씀이 그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나를 위해 7,000명의 남자들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처럼 지금 이때에도 은혜의 선택을 따른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은혜로서라면 더 이상 행위들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네, 이제 로마서 10장까지 보면 10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버리다는 동사는 밀쳐낸다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렇게 밀쳐내서 버려버리셨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라는 표현을 바울 사도가 강렬한 어떤 부정을 할 때 로마서에서는 여러 번 사용하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그 방식이 일부 사람들을 남겨두신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 7,000명의 남자들을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인용하죠. 그래서 지금 이때에도 은혜의 선택을 따른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복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아합 왕 때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던 것처럼 그때에도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지금 이때에도 은혜의 선택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남은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남은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남은 사람들을 말하겠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로서 남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행위들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와 행위를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선택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이삭 안에서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 선택하신 이야기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선택하신 것도 나왔고, 이삭과 에서와 야곱 중에서 이제 야곱을 선택하신 얘기도 나왔고, 그러면서 여기서도 은혜로 선택받았다. 그렇죠? 그거는 행위들로 난 것이 아니다. 행위들로 났다는 건 여기서는 사람의 어떤 행위가 영향을 끼치지 않은 거죠. 그 선택에서는. 그것도 이제 앞에 10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벌써 선택을 했다. 이제 그렇게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면서 10장에서 말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잘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하나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은혜와 행위들을 대조시키는 문제거든요. 근데 요거는 후에 이제 그 교회 안에서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등장해가지고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주장을 했어요. 그때 이제 어거스틴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펠라기우스에 반대해서 논쟁을 펼쳐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공로를 쌓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결국 펠라기우스가 정죄되고 이단이 됐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이제 정통교회의 가르침이 됐죠. 오직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 그게 이제 어거스틴에서 이제 강화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그 두 가지가 좀 모호했다는 걸 말해주죠. 그래서 이제 이 펠라기우스도 굉장히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걸 보고 그거를 이제 좀 더 강하게 추궁하기 위해서 너희가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문제가 되게 좀, 사실은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들 없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말하는 그 오류에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실천해라 라고 한 거를 정면으로 뒤집게 되는 거죠.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은혜를 강조하다가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 소거시켜 버리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혼란에 이제 계속 빠지게 돼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조금씩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하자면 여기서 행위는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 길이 아닌 다른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그 길을 선택한 다음에 그 안에서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는요. 그 길에 따라오는 어떤 일부분인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아서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나타나면 그 성령의 내주하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들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실천의 열매가 없으면 최후 심판 때에 어떻게 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행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은혜의 구원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의 구원의 길 외에 다른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이게 일관되게 좀 해석이 되는 거죠. 은혜로서라면 더 이상 행위들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행위들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겠죠. 율법이라는 길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그 길을 미리 예비시키는 것이었는데, 근데 사람들은 율법의 길이 궁극적인 길이고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길은 부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율법이 더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면 예수를 믿는 믿음과 정반대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행위들이라는 말이 나올 때 야고보서에는 행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같은 단어예요. 행함이 없이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했을 때 그 행함도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을 그렇게 다르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헷갈릴까봐. 그러나 행함이나 행위나 그 말이 같은 단어를 뭐 다르게 번역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야고보의 행위들은 당연히 믿음의 결과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행위를 말하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 그것이 없이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은혜와 행위들을 이렇게 대조시킬 때 그것이 좀 더 심플하지 않고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가는 거죠. 이거를 이 구절만 봐가지고는 당연히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 가지고 제가 말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다른 모든 그 가르침들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통합해서 생각해 볼 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구절만 딱 떼어가지고 봐라, 행위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바울 사도의 사상과 예수님의 사상을 무시하는 거죠. 그 사상에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에 한 장식품 하나를 딱 떼어가지고 네가 말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바로 요 구절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증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되게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바울 사도의 사상과 예수님의 사상 전체를 봐야 되는데 혹시 뭐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뭐 헷갈리거나 좀 질문하실 부분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는 이 그 구약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그런 제사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 오지 않으셨을 때는 예수님을 따른 행위는 없잖아요, 그죠? 문자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위가 있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이. 그러니까 그들도 율법을 행함으로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도. 근데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들은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었겠죠. 율법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율법의 계명을 실천하는 그 자체를 공로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보시는 거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실천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거죠. 그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시편의 이제 그 기도들을 보면 거기 시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그런 태도가 있잖아요. 그게 그들의 구원에 이른 믿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는 따라오는 거겠고.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그냥 주종 관계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네. 인격적 관계와 주종 관계. 주종 관계가 그게 이제 말하잖아요. 종주의 그 음,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자녀라.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네, 구약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도 개개인의 신자들 자녀로 대하셨는지 아니면 주인과 종으로 관계를 맺으셨는지는 약간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불분명하다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주님 주님 하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더 우월했죠. 그 당시에는 그 그림이 그 이미지가.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너희는 이제부터. 그리고 너희는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이런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부르라고 해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 잘 읽어보면 좀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렇게 구약 시대 보면 그 말씀도 있죠. 내가 아브라함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예. 모세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 보면 주종관계라기보다는 좀 더 친밀한.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과 모세는 되게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신자들이 볼 때는.
그거는 내 개인하고 동등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의 조상이고 또 율법을 가져온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나를 동일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친구였으니까 나도 친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난 너희를 이제 친구로 하겠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피조물과 창조주라는 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더해지는 거죠. 그런 관계가.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누리는 특권의 어떤 질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걸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구약 모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신앙이. 구약을 읽을 때는 구약 모드로 가가지고 구약 사람들을 흉내내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단순 흉내내다 보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기도들이나 다니엘의 기도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드렸던 기도들인데 그 기도하고 바울이나 이 신약에 나오는 기도들, 바울 사도나 뭐 이런 분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의 인물들을 뭐 배워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 모방하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살고 있고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와 제가 예전에 글에 쓴 적이 있는데 기도가 다니엘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면 시대착오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기 이전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메시아 오신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시대착오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 흉내내다가 구약 시대의 신앙의 모드로 돌아가는 그런 좀 어리석은 짓을 할 수도 있다. 제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이상한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구약 묵상하다 보면 막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구약을 읽지 않고 그냥 신약만 읽을 수는 없잖아요. 구약을 읽을 때 내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구약 시대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제 우리 그런 거를 큐티를 하다 보면 이제 구약 본문 오래 큐티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7절부터 그러면 또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찾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이 얻지 못했고 선택받은 이가 얻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기록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뎌짐의 영을 보지 못하는 눈들과 듣지 못하는 귀들을 오늘날까지 주셨다.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고 덫이 되고 보응이 되게 하라. 그들의 눈들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라. 그들의 등들아 늘 구부러져 있어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찾는 거를 이스라엘이 찾지 못했고 선택받은 다른 이들, 그러니까 이방인 되겠죠. 네, 선택받은 이가 얻었다. 이방인과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또 특별히 선택받은 이를 포함하겠죠. 그리고 다른 이들은 마음이 굳어졌다. 굳어졌다는 말은 이제 돌같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 보면 인용하는 거죠. 29장 3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뎌지는 영을 주셨다. 이게 이제 무뎌짐의 영, 멍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봐도 뭔지 깨닫지 못하고 멍해지는 그런 영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오늘까지 주셨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고 덫이 되고 봉이 되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졌는데 그 마음이 굳어진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마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무뎌짐의 영을 주셔가지고
이제 더듬어 찾아도 못 찾게 만드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상태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양쪽이 원인이 다 같이 작용한 거라고 봐야지. 요 구절만 딱 보면 하나님이 결국 못 보게 하셨기 때문에 못 본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좀 일방적인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마음이 무뎌진 측면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런 예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어떤 자들이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1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15절까지. 그러면 내가 말합니다. 발이 걸린 것이 그들이 넘어지기 위한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향하여 그들을 질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당신들 이방인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있는 만큼 나는 나의 섬김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만 나는 나의 육체를 어떻게라도 질투하게 만들어 그들 중 어떤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내던져짐이 세상의 화해라면 그들의 취함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생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11절부터 15절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그들이 걸린 것이 그러니까 발이 걸린 걸 말하는 겁니다. 걸린 것이 그들이 넘어지기 위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에 걸려서 넘어졌죠. 근데 이게 완전히 넘어져서 끝나기 위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넘어짐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향하는 어떤 그런 섭리가 진행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결국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나가게 됐다. 바울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역사가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에게서도 이미 예언돼 있었고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부터 12절 얘기겠죠. 그 다음에 13절, 14절도 그 바울이 앞에서 얘기한 거죠. 나의 육체의 친족을 어떻게라도 질투하게 만들어 그들 중 어떤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15절에서 그들의 내던져짐이 세상의 화해라면 그들이 내던져진 것이 세상의 화해를 낳았다면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 문장은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의 화해라면 그들의 취함, 그들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생명이 아닌 무엇이겠습니까? 이 표현도 문장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의 생명이라는 말이 부활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표현이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우리가 생각하는 명료한데 여기서는 생명이란 말 씁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생명.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내던져짐이 세상의 화해의 계기가 된 거죠. 세상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된 거고, 그렇다면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취하시는 일은 더 좋은 어떤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더 기적적인 일이니까 더 좋은 일이라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11절부터 뭐 15절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제가 이제 직역을 했기 때문에 문장이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가 그렇게 쓰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느껴보기 위해서 직역 본문을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12절과 15절이 네, 같은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쪽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실패하지 않고 그들이 예를 들어 성공을 했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들의 죽음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그렇네요. 하나님의 네. 뜻 가운데서 잘 살아서 성공을 했다면 예수님이 맞아요. 먼저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 저는 이제 요게 바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영화자매님 지적하신 관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스라엘 자체가 사실은 실패 역사였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실패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향하는 또 그런 계기를 낳게 됐다. 어떤 측면에서. 근데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 중에서 가장 큰 실패는 일부 사람들이 메시아를 못 받아들인 게 가장 큰 실패겠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안 받아들이게 됐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역사 전체도 사실은 어떤 실패 역사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역사를 예수님이 새로운 12제자를 세우심으로 다시 이제 완성시키시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셨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었을까 이제 이건데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을까 뭐 이런 거. 예. 뭔가 다른 전개가 됐겠지만 상상하기가 쉽진 않네요.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부터 예정되어 있다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하시고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너무 우리의 그 단순한 사고를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에다 적용하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하나님 다 알고 계셨고 모든 거를 뭐 이스라엘 다 실패할 걸 알고 계셨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걸 다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그 스토리대로 다 각본대로 다 된 것이다. 이거는 너무 단순한 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예정, 예지 또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인간의 선택과 자유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생각해보고 있는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그 다른 레벨에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다른 레벨에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그 물리학과 생물학과 화학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 이런 어떤 학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학문들이 물리학에서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물리학의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물리학의 법칙들은 어떤 원자나 어떤 그 전자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규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리학 위에 화학이 있는데 화학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작용들이나 또 어떤 그 법칙들은 물리학적 언어만 가지고는 설명을 못해요. 관련은 있지만. 또 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레벨의 것이 있고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레벨의 것이 있는 거죠. 또 그 위에는 생물학이 있어요. 생물학에서는 또 생물학의 법칙들과 어떤 그 생물학의 어떤 그 현상들을 또 설명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세포나 또는 어떤 뭐
막을 투과하는 어떤 물이 세포의 막을 왔다 갔다 하고 그 안에 DNA가 있고 또 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뭐 증식이 되고 뭐 유전이 일어나고 이런 건 생물학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심리학을 또 생각해 보면 생물학과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생물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심리적 레벨의 또 언어와 학문적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어떤 다층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층성, 층이 여러 개라는 거죠. 근데 그 층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각 층은 독립적인 어떤 법칙에 지배를 받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제 그 화란의 중요한 철학자인데 도웨베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한 그 이론이에요. 기독교 세계관 공부할 때 나온 사람이 도웨베르트가 이제 실제의 다층성. 그래서 이 실제가 그렇게 층위가 있어가지고 각 층마다 다른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 법칙이 밑에 법칙에 의해서 밑에 층에 의해서 환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리학만 알면 화학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어리석은 거라는 그걸 환원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예, 환원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각각의 층위마다 고유한 어떤 그 언어와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그림을, 이런 어떤 구도를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런 구도를 우리가 이 예정과 예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이 문제에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요. 예정과 예지는 하나님의 레벨에 있는 거예요. 어떤 천상의 레벨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는 지상의 레벨의 어떤 그 작용 방식이 있는 거죠. 천상의 레벨과 지상의 레벨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상의 레벨의 것이 지상의 레벨로 언어로 다 설명되지 않는다. 반대로 또 지상의 레벨 것이 천상의 언어로 다 설명되지 않는다. 각 레벨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각 레벨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상의 레벨에서는 인간이 어떤 선택에 있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인간이 내가 죄를 지을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게 되죠. 내가 잘못해서 어떤 죄를 짓게 되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법에 따라서. 예. 그런 것도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벌을 주는 거죠.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책임과 벌 이런 걸 볼 때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천상의 레벨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또 어떤 중요한 어떤 그 법칙이 있는 거죠. 근데 지상의 레벨로는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지상의 언어로는 또 천상의 언어로만 가지고 또 지상의 레벨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레벨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최근에 누구랑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지와 예정을 얘기할 때 그거는 이제 천상의 언어에 가까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걸 하나님 뒤에서 다 조정하신다. 이렇게 가는 거는 지나친 거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천상의 언어를 지상의 원리를 규명하는 데 적용하는 건데 그거는 당연히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생물학의 법칙을 물리학에다 적용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물리학의 법칙을 생물학에 끌고 오는 거랑 비슷한 거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태도는 네, 저는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이 갑자기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욥기를 봐도 그 욥의 고난이 사실은 인간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끝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욥한테 말씀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인간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비껴갈 수 없는 부분들. 사실 인간이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이제 비추어 보면 이제 그렇게 알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네, 어떻게 네, 되어야 네.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 모른다. 그렇게 주장해버리고, 천상의 것은 어차피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지 말자. 이것도 또 잘못된 태도예요. 그러니까 물리학도 공부해야 되고, 생물학도 공부해야 되고, 심리학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천상의 법칙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런 어떤 언어로, 신비한 언어로 설명되어 있는 어떤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 아, 그렇구나. 그걸 또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그것과 물리적 법칙은 또, 이 지상의 법칙은 어떻게 또 관련이 될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생각을 해보는데, 어, 환원을 시키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막상 두 개가 잘 조화가 안 되는데, 그걸 하나의 언어로 그냥 통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환원시키려고 하다 보면 너무 무리한 시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환원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거는 그 시도가 좋은 시도가 되는데 설명이 계속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밀어붙이게 되면 조잡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설명 안 하니 못한 어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예정과 예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어, 송영? 송영의 언어다. 그러니까 영광을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송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찬송가의 송영이라는 거 있잖아요. 영광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요게 이제 우리 11장 맨 끝에 나오는데, 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함과 지혜 지식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송영이거든요. 찬양의 어떤 그런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언어에서는 굉장히 신비한 천상의 어떤 일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세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것들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일상의 언어에서 쓱 얘기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하나님의 하나님 찬양하는 어떤 그 고조된 언어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벨이 좀 다른 언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정답이라기보다는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거죠. 네, 그럼 16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첫 열매가 거룩하면 그 반죽도 그러합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들도 그러합니다. 만약 가지들 중 어떤 이들이 떼내졌고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인 당신이 그들 사이에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떼내진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당신이 자랑한다고 해도 당신이 뿌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가지들이 떼내진 것은 내가 접붙임 받기 위한 것이요. 잘 말했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떼내졌고 당신은 믿음 때문에 섰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본성을 따른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당신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지금 처지는 뭐냐면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였는데 좋은 올리브 나무 가지에 접붙여진 상태다. 이 좋은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좋은 올리브 나무에 어떤 가지가 떼내졌어요. 그리고 그 떼내진 그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접붙여진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접붙여진 자들, 이방인 이제 그리스도인이겠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올리브 나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떼내진 자들이나 또 기존에 있던 가지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랑하다 보면 교만해지는 거죠. 높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아주 엄중한 경고 21절 보면 하나님이 본성을 따른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당신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품어라 하는 거죠. 강력한 경고죠. 네, 뭐 혹시 이 부분에서 질문하실 게 있나요?
그래서 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해야 된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인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높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처지에 있지 않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높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제 경외하는 마음이죠. 경외하는 마음.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무서워할 수는 없잖아요. 아우, 나 언제 떨어질지 몰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것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았나 생각하면서 이 구원을 되게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태도, 경외하는 태도, 그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혹독하심을. 넘어진 자들 위에는 혹독하심이, 당신 위에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친절하며 계속 머무르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도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도 불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본성으로 속했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라내졌고 본성과 다른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다면 얼마나 더 쉽게 본성으로 그에 속한 이들이 자신들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혹독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넘어진 자들은 하나님이 잘라내셨으니까 혹독함을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방인들은 접붙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처분에 따라서 사람들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또 접붙임 받기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접붙이셨다면 그들은 얼마나 더 쉽게 접붙여지겠는가. 그들이 믿기만 하면.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어떤 그 역학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살지 않으니까, 한국인들은 특히 이것에 이 말씀이 왜 이제 중요한지 사실은 좀 그게 퇴색됐죠. 우리는 이방인들끼리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의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이방인이고, 또 도시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크리스천 모임에도 나오지만 회당에도 이제 안식일날 다 출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교류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그 원리를 좀 더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뭐 질문 있으세요? 네, 지금까지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육체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 그거 이제 9장 10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죠.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였죠. 그다음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야곱이 약속의 자녀였죠. 그래서 이제 육체의 자녀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 이게 바울의 하나의 논지였어요. 중요한 논지였죠. 그러니까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해도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닐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암시했죠. 또 두 번째 이제 11장에 들어와서는 남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남은 자. 어떤 자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어떤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른 신실한 그런 존재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는다. 지금 구원받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마음이 굳어진 게 아니라 일부가 굳어진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얘기할 때 첫째는 육체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게 이제 하나의 논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지만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 이제 25절부터는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이 세 번째 얘기는 지금까지 한 얘기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새로운 얘기예요. 25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른 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즉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에 부분적인 굳어짐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구원하는 분이 시온으로부터 오실 것이다. 야곱으로부터 불경건함들을 돌려놓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과 내가 맺을 언약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제거할 때에 맺을. 자, 여기 25절, 26절 이제 보시면 이것이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비밀은 뭔가 이제 감춰져 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계시를 받은 거겠죠. 그 계시의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부분적인 굳어짐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나중에는 모든 이스라엘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뜻은 문자 그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이스라엘 구원받는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인용하는 게 야곱으로부터 불경건함들을 돌려놓으실 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죄를 제거할 것이다. 그때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들의 죄를 제거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읽는다면 그럼 결국 혈통의 이스라엘도 다 구원받겠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데 사도 바울은 앞에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충돌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 모든은 아닐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주석책에도 보면.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 모든이란 말을 썼느냐? 이것도 좀 이제 이상하죠. 그리고 그것이 특별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될지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해석의 가능성은 있죠. 예를 들어서 모든이라는 것은 모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모두는 아닌데 약간 과장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그럼 그거 혹시 비밀인가? 이런 의문이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구원받는다. 이거는 지금 바울이 공개하는 새로운 비밀이에요. 갑자기 이제 9장, 10장, 11장 앞부분까지는 전혀 얘기하지 않다가 마지막 부분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이 비밀이 있다 하면서 딱 얘기를 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그들이 복음을 따라서는 당신들 때문에 원수들이고 선택을 따라서는 조상들 때문에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들은 후회가 없으며 하나님의 부르심도 그러합니다. 마침 여러분이 한때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으나 지금 이들의 불순종 때문에 긍휼히 여김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들도 지금 여러분이 긍휼히 여김받음 때문에 불순종하나 그들도 지금 긍휼히 여김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불순종에 가둬주신 것은 그들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 보면 이제 아까 그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좀 더
설명을 하는 거죠. 28절에 보면 복음을 따라서는 당신들 때문에 원수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원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다수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원수가 되었다. 왜 원수가 됐냐? 이방인들을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사도들의 사역을 비방하기 시작한 거죠. 왜 이방인들한테 세례를 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들과 교제를 하느냐? 그들과의 접촉을 하느냐? 유대인들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복음의 원수들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당신들 때문에 그들이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원수, 하나님에 대한 원수들이 된 거죠. 그럼에도 선택을 따라서는 조상들 때문에 사랑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그대로 유효하니까.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들은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다는 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물들은 후회가 없다. 취소되지 않는다. 한번 주어지면. 또 하나님의 부르심도 그러하다. 마치 여러분이 한때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나 지금 이들의 불순종 때문에 긍휼을 여김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들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받게 된 것처럼 이방인들이 마찬가지로 이들이 우리의 긍휼을 여김 받기 때문에 불순종하지만 그들도 지금 긍휼을 여김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지금이라는 말은 곧 바로 다가올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전에 보면 그런 뜻이 원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이라고 말한 거는 아주 가까운 미래를 말할 때도 그렇게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들도 지금 곧 긍휼이 여김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는 그냥 지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now. 헬라어로는 눈. 그런데 그 두 번째 지금은 곧이라고 해석하는 게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그 논리를 가만 보면 우리가 불순종했지만 이방인들이 불순종했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긍휼을 여김 받을 기회를 얻었다. 그죠? 그게 30절이고 31절은 우리가 긍휼을 여김 받음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불순종하고 있지만 곧 그들도 긍휼을 여김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문장이 딱 맞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32절에 보면 그렇게 또 추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두를 불순종에 가둬두신 것은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26절에 그 말을 32절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지 못하죠. 모든 이스라엘 구원받는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인가? 이게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는가? 그건 아니라고 지금 9장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9장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말 했다고요. 그것과 이제 모순이 되면서 표면적으로 모순이 되면서 모든 이스라엘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게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33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는데 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함과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들은 깊이를 측량할 수 없으며 그의 길들은 추적해낼 수 없구나.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았는가?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는가? 누가 그분에게 먼저 드려서 되갚음을 받았는가? 그분으로부터 또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해 모든 것들이 존재하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아멘. 그래서 결국 나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신 비밀인데
나도 도무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함과 지혜와 지식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논증이 크게 세 가지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다. 육체의 자녀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 구원받을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는 그들이 다 거절하는 것 같으나 남은 자가 있다. 이게 두 번째 주장이에요. 세 번째 주장은 우리가 알지 못한 비밀이 있다. 결국은 온 이스라엘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온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이 모든이라는 말을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를 좀 규명해 보기 위해서 해석을 시도하는데 그 해석에서 이제 가장 유력한 해석은 그거예요. 올이라는 게 진짜 빠짐없이 모두가 아니라 올이라고 말할 만큼의 모두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경계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다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제가 이제 본 주석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문자 그대로 좀 남겨두고 해석을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태도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쪽으로 딱 이것은 이 뜻이야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는 것보다 약간 이 말 자체를 남겨두는 게 더 모호하지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all이기 때문에 모든 숫자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다. 정말 그 지금의 모든 유대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나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은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이 피가 너무 많이 섞여버려 가지고 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모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모두는 아닐 것이다. 그냥 full number를 말할 것이다. full number. 그 full number 얼마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겠죠. 네, 뭐 이제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이런 바울의 이런 논증이 있었는데 한번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냐면요. 네, 아까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서 그들의 넘어진, 막 이스라엘 백성 결국은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충만함이 얼마나 더 좋겠냐. 만약에 그들이 성공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의 시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실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들 위해 구원을 먼저 하시고, 그러니까 먼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그 결국에는 그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그러한 것이다. 물론 그 약속이 예수님의 약속을 예표하긴 하지만 네, 그런 이제 그렇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 구약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육체의 자녀 이스마엘이나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에서나 이런 혈통 유대인이 아닌 계속 이삭으로 약속의 자녀로 살아온 자들. 예를 들면 광야에서 죽었던 자들, 모세와 함께 죽었던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냐면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믿지 않는 뭐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렀던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을
원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음, 그거를 이제 나비 알고 음,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실패가 음. 실패가 아닌 거죠. 결국 그 실패한 사람들도 하나님 결국은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은혜로 구원받는 어떤 그런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실패를 때문에. 통해서 음, 결국엔 이방인이 우리가 혜택을 입었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긍휼을 얻은 그러니까 음,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해석이 되거든요. 음, 음, 그런 네네, 그런 네. 구약과 연결시키는 게 그런 접근은 좋은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좋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것인가? 불신앙의 어떤 그런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아합이라든지 어? 또는 뭐 하여간 그런 우상숭배를 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인가? 참 이거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긴 하죠 우리가 그죠? 예. 근데 이제 요 말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언약은 후회가 없다. 취소되지 않고 부르심도 후회가 없다. 그러니까 한번 부르셨으면 그를 구원하신다. 이제 이런 그런 명제로 들리는데 이걸 또 지나치게 밀고 나와서 이제 그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로 또 발전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전도사님도 있었고 고등부 전도사. 그래 고등부에서 그 말을 듣고 온 사람이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한 번 예수님 믿으면 사람을 죽여도 결국 구원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가.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지나친 교리를 지나치게 절대화해가지고 아무데나 적용한 거죠. 그런 뜻으로 나온 교리가 아닌데 그런 오류를 이제 범할 수가 있죠. 잘못하면. 그래서 한 번 이스라엘이면 결국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아마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바울에게 결국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딱 했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럴 수가 있나? 그거는 내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네. 뭐 이런 어떤 그 상태로 바울이 좀 남겨둔 게 아닌가. 앞부분에서는 되게 설득력 있게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남은 자가 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해도 여기까지 얘기를 한 데까지는 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새로운 비밀을 얘기하면서는 논리적 설득력이 이제 논리적 설득의 영역이 아닌 거죠. 저도 비슷한 생각했는데요. 앞부분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음,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비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게 이제 이 앞부분에 이제 질투심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비슷한 맥락으로 봤을 때 약간 회유하는 그런 느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좀 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지금이라도 마음을 한번 바꿔보지 않겠니?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말씀을 들었지만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조금 더 자격 있게 좀 더 좋은 상태로 이렇게 구원 그렇죠. 받으면 더 만약에 좋지 않겠니? 그렇죠. 이 마지막 거를 먼저 얘기했다면 앞에 말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실제로 사람들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됐겠네. 그죠?
왜냐하면 경고도 있고 그 앞에는 또 어떤 그 믿음이 왜 중요한가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후손을 이렇게 믿음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걸 쭉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을 먼저 얘기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겠네요. 너무 설득력이 없게 들렸을 것 예, 같아요. 예. 처음부터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를 바울 사도는 이제 직접 계시를 받고 있었고 복음에 대한 직접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부터 배운 게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마 그 중에 한 부분이 아닌가 여기도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자기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또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말이 어떤 계시적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또 그런 상태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백투 예루살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문자적으로 지금 현재 국가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에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복음이 서진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로마로 갔죠. 로마에서 영국으로 갔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죠. 미국에서 이제 아시아로 한국이나 중국으로 왔죠. 중국에서 이제 서남아시아 이슬람권을 이제 가서 이슬람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복음의 서진 운동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서쪽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가면 복음 전파 끝난 것이다. 그러므로 맨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이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그 부흥의 사역을 이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죠. 그래서 중국 교회가 상당히 이거에 고무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아랍권하고 이스라엘로 이제 보내려고 했죠. 그래서 중국도 열심히 하고 한국도 물론 이제 그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떤 큰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그 운동에 동참하게 만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문제도 있고 했지만 왜냐하면 지금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냐 그것도 좀 뭐 불확실하잖아요. 그 유대인이 이제 여기 유대인하고 똑같으냐 그것도 아닐 수도 있고 인종이 이제 완전히 다 섞여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혈통으로는 더 이상 이제 유대인의 고유한 그런 건 없거든요. 문화적인 정체성일 뿐이지 혈통적인 정체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반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론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안 된다고 단언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으로 여기 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14만 4천. 그 14만 4천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부터 12,000씩 해가지고 각 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4만 4천이 나온 다음에 그 뒤에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이제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단어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1세기에는. 그게 최초로 발견되는 게 180년 경에 쓰여진 설교에서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180년 이전에는, 그러니까 2세기 후반이죠. 180년 이전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이방인을 포함시켜서 표현한 그 문헌이 없어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쓰였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문헌적 증거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그러면 역사적 이스라엘 생각했지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세기 말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1세기 말.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은 당연히 역사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12지파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회복된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파에서 12,000명이 나온다는 건 각 지파마다 12,000이라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가 되는 거죠. 실제로 12,000이라기보다는 어떤 완전수를 말하는 거겠죠. 완전한 수. 4 곱하기 3이 10이니까 3도 완전수고 4도 완전수고 곱하기 12, 4, 3, 12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full number라는 걸 말하는 거죠. 온전한 숫자. 전체 꽉 찬 숫자. 그래서 12,000명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온전한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각 지파에. 그래서 14만 4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마지막에 회복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또 셀 수 없이 많은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포함해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회복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어떤 그 환상 속에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흩어졌던 12지파가 완전히 회복돼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어떤 백성의 어떤 대표자들로서 등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종말론적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이것과 일맥상통하죠. 마지막 때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바울 사도의 이 그 신비의 선언과 신비한 계시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이 바울 사도도 1세기 분이니까 1세기 말 이때쯤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또는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오시는 임하는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온전한 어떤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걸 기대하기가 참 어렵게 됐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스라엘이 이제 다 완전히 흩어져 버렸다가 다시 모였기 때문에 그 흩어져 버렸던 그 유대인들이 그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냐, 아니면 또는 12지파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이슈가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거든요. 남유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스불론, 이사갈, 무슨 그런 그 지파들이 있었는데 그 지파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혼혈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파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정통성을 따지기가 참 어려운 거죠. 현대 와서는 더 그걸 따지기 어렵고. 그래서 12지파가 다시 회복된다는 건 되게 기적적인 어떤 일이 될 테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 12지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네, 그러면 이제 그 9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바울 사도의 어떤 그 논지를 또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좀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또 그 계획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주셨던 감동과 또 깨달음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가 크고 넓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도 주시옵소서.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누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